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제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 첫 문장부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잘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잘 살고 있냐? 이거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아주 단순하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잠시 멈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야고보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인간적인 타이틀, 모든 혈연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이름, 종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인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로마 시대에서 종이란 무엇을 의미했죠? 단순한 하인을 넘어섰습니다. 이 묻다, 속박하다의 뜻에서 유래한 이 노예를 뜻하는 거죠. 노예는 자신의 의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모두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이런 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달아나려 하면 나를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라는 표지를 목에 걸고 다녔을 만큼 이 존재 자체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죠? 구원의 시작에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낄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상태였던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옥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떤 종이 있었죠? 이렇게 노예도 있었지만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종으로 남기를 스스로 자처한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어서 문설주에 박아서 영원한 표로 삼았습니다. 귀 뚫린 종. 이 자발적인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히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을 던지는데요. 구원의 시작이 은혜라면 구원의 완성에는 이 종으로서의 의지적인 순종, 즉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낯선 단어죠. 이 야고보서가 이래서 오해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은 뭐죠? 100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행위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100점을 채워야 되는 거죠. 왜 성인들한테 기도하나요? 그들은 200점, 300점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점수를 나눠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00점이 돼야 천국에 가니까요. 근데 이 야고보서가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바울과 반대되는 서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졌을까요? 이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생존과 믿음 사이에서 고통받는 시험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 압박이라는 이 다양한 형태의 시험에 마주쳐 있었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곧바로 첫 번째 명령을 하는 거죠. 우리의 능동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활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시험의 터널을 통과해서 궁극적인 목적, 4절에 나온 온전함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종이 된 우리는 능동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인내를 가져야 하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 되었다면 이제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의 과정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 뭐죠?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 우리의 전인,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로 동원해서 통과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순종의 첫 단추가 바로 기쁨의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2절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 권면은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과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죠. 시험은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만나는 시험? 질병이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사회적 관계적인 압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로 우리를 찾아와서 고통과 불안을 불러오는 게 이 시험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웃으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요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능동적인 지식, 감정, 의지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명령은 감각적인, 감정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겨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간주하다,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다 이런 지적인 동사입니다. 마치 수학자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답이 나올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듯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시험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험이 왜 왔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내 앞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왜 있는 거지? 이렇게 지식의, 지정의, 지성의 활동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통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통에 우리의 판단을 맡기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려온 저주? 혹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이루실 것이라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말씀에 우리의 지정의를 복종시키는 첫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이 시험, 우리가 만난 어려운 상황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끌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관점을 바꿔서 연단의 도구로 생각하고 판단해낼 때 비로소 믿음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고 배워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온전히 기쁘게라는 표현은 감정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순전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라는 것은 모든 것 이런 뜻보다는 순전한 다른 감정과 섞이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최고의 감정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성도의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뭐죠? 우리에게 종말이란 단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종말이란 단어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1초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길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루다가 잘 크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바로 오셔서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저의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뭔가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으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의 감정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할 통로가 될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감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지성으로 시험을 판단했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이것은 나를 죽게 하려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의도하신 시험이다. 이거를 떠올려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쁨을 선택하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시험을 통해 완성해야 할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야고보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인내의 과정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여기서 고난을 지칭하는 용어를 시험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이 미묘한 언어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고대 금속 세공업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금이나 은을 불에 넣어서 순전함을 입증하고 그게 뭐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가니의 불 같은 시험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과 베드로전서에도 같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보통 시련하면 왜 나에게? 이런 감정부터 오지만 시련하면 사실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은 뭐라고요?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나요? 낙심해야 되나요? 기뻐해야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우연히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참된 것인지 입증하고 강화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불 속에서 타버리는 이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는 정련된 금속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적용하면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우리가 만나는 연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나 나의 신앙의 단단함이 없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 체념 같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말로 해서 안 통하는 사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인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체념하게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수동적인 체념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에 능동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는 견고함입니다. 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낙심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좌절하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의 명령과 신실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투쟁을 말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나의 마음의 싸움을 뜻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고통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때우자, 억지로 버티자, 이게 아니라 시험이 있는 동안, 나의 삶 동안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려는 이 우리의 의지의 지속성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이 둘 다 이 덕목을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봤냐면 힘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이 의지적인 인내력은 계속해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인내하라는 이 능동적인 의지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왔으면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에 마침표를 찍으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인내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인내는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이루라라는 명령형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명령으로 인간의 능동적인 순종 없이는 이 과정이 완성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삶도 이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화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게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 끝까지 참고 견디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완성된 때까지, 완성될 때가 언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 이 인내를 계속해서 관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목적을 끝까지 이루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인내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일은 선행이나 이런 몇몇 도덕적인 명령들은 아닙니다. 이 야고보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하게 된 그리스도인, 곧 우리의 온전한 성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동적인 인내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성숙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 단어는 완전함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숙함보다 완전함의 의미가 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했던 노아, 이러한 인물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균형 잡힌 올곧음을 뜻합니다. 그럼 구비함은 무엇일까요? 구비함은 완전함의 동의어로서 우리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 사랑, 인내, 의로운 성품, 즉 성령의 열매 여러 부분이 조화롭게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건 되는데 이건 없는 것 같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 조화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취사 선택해서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참기 싫어. 오래 참으면 하지 않겠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맺힌다는 것이죠. 그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조화롭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 엄청나 보이는 온전함,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에 가까운 완벽해지는 온전함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구원의 새 시대가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이 종말론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인내와 이 순종은 이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고 어디로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과 우리가 만난 지금의 낙심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로가 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이고 저주받을 복음으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낄 자리는 1%도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종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도움이나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과정에 우리를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가 뭔지 아시나요? 창조의 의도.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대웅 교수는 창세기의 신학 선학 설명하면서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마귀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관리하면서 이 관리하는 진정한 청지기이자 동역자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셨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쁘신 뜻으로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적인 죄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 안에 다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 앞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인내를 세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임무입니다. 이 임무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이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지쳐서 나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을 거야 라고 낙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야고보가 제시한 온전함이라는 목표는 너무나 멀고 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완벽해지지 않으면 안 돼라는 징계가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지속적인 순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완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혹은 시험 앞에서 감정대로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금 판단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시 세워서 우리의 지성으로 다시 진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다시 신뢰를 선택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가 자신을 설명한 것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과 함께 부여된 능동적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클수록,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의 인내는 더욱더 크게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온전함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굳건한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